하느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 1996년 3월 24일 나의 딸 마리아는 완벽한 베품, 완벽한 사랑, 하느님 안에서 완벽하다. 나의 딸 마리아는 하느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모든 사람의 사랑이다. 나의 딸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 인간의 어머니, 자비의 어머니이다. 사랑의 두 성심은 예수와 마리아이다. 베품의 두 성심은 예수와 마리아이다. 평화의 두 성심은 예수와 마리아이다. 스바냐 3장 14절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2 코린토 13장 11절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면 모든 보상 중에서 가장 큰 보상, 곧 천국에서의 내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 안에서 칠성사의 선물을 받아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내 선물을 나누어 가져라. 아버지의 사랑은 그분의 가족 모두를 위한 사랑이다. 아버지의 희망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한 희망이다. 아버지의 보살핌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도와주려는 보살핌과 모든 자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내 마음 안에서 겸손을 찾아라.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을 찾아라.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예수를 사랑하여라. 성령을 사랑하여라. 내 아버지인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랑의 삼위일체 천주 성삼을 찾아라. 성령의 열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놓여 있다. 성령의 선물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놓여 있다. 성령의 종이 겸손하게 서 있다. 시편 78장 7절 이들이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어. 함께 나누는 사랑은 강화된 사랑이 된다. 베푼 사랑은 보충된 사랑이 된다. 바친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 된다. 아가 2장 2절 아가씨들 사이에 있는 나의 애인은 가시덤불 사이에 백합꽃 같구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한다면 너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필요를 생각한다면 너는 닫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놓는다면 내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된다. 내 어머니 마리아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켜보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내 성심 속으로 더욱 깊이 인도해 주면서 마리아의 손을 잡고 예수와 성령과 아버지인 나에게로 이르는 길을 찾아라. 완벽하게 나누어라. 완벽하게 베풀어라. 완벽하게 사랑하여라. 그것이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1996년 4월 5일 성금요일 이날의 모든 순간은 슬픔의 순간이고 고통의 순간이다. 이날의 1초 1초는 괴로움의 1초이고 학대의 1초이다. 나의 아들 예수가 살았던 이날의 모든 순간은 그에게 슬픔의 순간이었으며 육신과 영혼의 커다란 고통의 순간이었다. 나의 아들 예수가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모든 순간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채 지나갔다. 순결하고 다감한 나의 아들 예수는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채워졌다. 나의 아들 예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일깨워주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곧 용서의 필요에 응답해 주었다.
하느님 아버지 자신이 아들 예수에게 중재인의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만약 인류가 나의 아들 예수의 순환을 진실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서 죄악이 사라질 것이다. 이날 예수가 행한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성심으로 떠맡고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는 온 인류의 죄값을 치루었던 것이다. 예수는 온 인류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그것들이 속해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랑이 죄를 극복하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극복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수용하고 베풀어준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런 선물을 거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하느님이 내려준 가장 큰 선물, 곧 구원의 선물에 등을 돌렸다. 그리고 이 거부와 함께 영원한 파멸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편 106장 8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하셨으니 당신 위협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도다. 나의 아들 예수가 고통을 당한 것처럼 나도 고통을 당했다. 나의 아들 예수가 베푼 것처럼 나도 베풀었다. 나의 아들 예수가 바친 것처럼 나도 바쳤다. 예수는 나와 하나가 되고 성령과 결합한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이다.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곧 이것은 예수의 사랑과 고통과 용서를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한다. 나의 아들 예수는 죄가 저질러질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 모든 죄는 예수의 면류관의 가시가 되고 모든 죄는 예수의 몸에 박히는 못이 된다.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희망은 잠들어 있다.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은 쉬고 있다.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진리는 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누워 있다. 예수, 희망, 기쁨, 그리고 진리가 인류를 잠에서 깨우고 해방시킬 것이다. 십자가 위에 나의 아들 예수, 십자가 위에 나, 십자가 위에 나의 아들 예수, 십자가 위에 인류, 십자가 위에 나의 아들 예수, 그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인류와 결합한다. 이사야 22장 24절. 그러면 그 가문의 온갖 것들, 곧 새싹과 이파리들, 온갖 작은 그릇과 대접에서 온갖 항아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매달리리라. 사랑으로 걸어 나아가라. 왜냐하면 사랑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희망으로 걸어 나아가라. 왜냐하면 희망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하느님에게서 걸어 나아가면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내 사랑으로 가득 채워준다. 걸어 나아가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여라. 걸어 나가서 혼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나의 평화를 전하여라. 걸어 나아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나의 희망을 전하여라. 나를 위해 걸어 나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라.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믿음 안에서 옳은 일을 걸어가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마땅히 일어날 일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함께 있을 때는 한 몸이 되어라. 헤어져 있을 때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여라. 결합했을 때는 내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 함께 있을 때는 너는 한 몸이고, 헤어져 있을 때도 너는 한 몸이고, 결혼했을 때도 내 안에서 한 몸이다. 나의 양손에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 나의 성심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원하겠느냐?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였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베풀지만 되돌려주기를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요구하는 것은 사랑뿐이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물속을 응시하고 있던 그 사람은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물고기란 얼마나 놀라운 창조물인가. 그 사람은 물이 어떻게 물고기를 위해 거기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물고기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모두 물속에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물고기와 물과 물고기의 먹이 사이에는 얼마나 오묘한 사슬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 없이 거기에 영원히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 사람은 어째서 인간은 창조물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물고기를 위해 있는 것과 똑같이 모든 인간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은 언제나 존재해 왔다. 다만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전에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창조물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설계된 방식에 놀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주어진 것들을 경신하고 보충하도록 작용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했다. 이런 창조물의 복잡한 시스템을 감안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계속 창조물을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창조물이 그처럼 복잡하고 또 계획된 것이라면 누군가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음에 틀림없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다. 모든 것이 조화와 평화 안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면 누가 그것을 만들었든 간에 자비심에 넘치고 친절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분은 틀림없이 하느님일 것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조주임에 틀림없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이 공급해 주었다고 이해했다.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인류는 어느 면에서 이 사람과 비슷하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으며 하느님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인류의 눈이 열릴 것이고 그때 어떻게 그토록 명백한 것을 무시했을까 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여라. 삶을 사랑하여라. 그것은 선물이니까. 사랑을 생활하여라.
그것은 기쁨입니까? 만약 삶을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인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 힘이 세고 인생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 의존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병에 걸리게 되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몸이 쇠약해진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자기 자신을 나약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느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몸이 약한 그는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느님에게 호소하곤 했다.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만났다. 그때 자신을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다. 그는 하느님에게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동정심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남을 돕는 데 필요한 힘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은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던 사람은 제공된 도움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자신을 위해 해주고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를 알았을 때,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끝까지 뒷바라지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나약한 사람에게 물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나약한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을 돕고 있는 힘을 가진 분은 내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남들과 나누어 가질 선물로 그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옛날부터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 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고 강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당신이 생명의 참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힘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힘입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나를 부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약한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은 하느님 쪽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히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원하면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룩 3장 14절. 현명함이 어디에 있고 힘이 어디에 있으며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라. 그러면 장수와 생명이 어디에 있고 눈을 밝혀주는 빛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깨달으리라. 예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강해지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며 사랑하기 위하여 기다리면서 항상 내 옆에 있다. 공경에 처했을 때는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평화를 찾도록 하여라. 공경에 처했을 때의 기도는 강한 기도이다. 비록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할 때의 기도는 강한 기도이다. 성사 안에서 사랑을 찾아라. 성사 안에서 평화를 찾아라. 성사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고 나의 평화로 충만해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여라. 너는 미사에서 나의 아들 예수의 희생을 보아라. 너는 미사에서 나의 아들 예수의 선물을 보아라. 너는 미사에서 나의 아들 예수를 똑바로 보아라. 시편 95장 6절. 들어가 몸을 굽혀 경배드리세.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
우정 안에서 모든 사람이 용서받는다. 우정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받는다. 우정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다. 용서와 사랑과 이해는 우정에서 나온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라.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하느님의 친구가 된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는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용서해주고 하느님이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새 날이 밝아온다. 하느님의 사랑의 날이. 새 날이 밝아온다. 하느님의 자비의 날이. 매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새 날이다. 기도하기가 어렵더라도 계속하면 훌륭한 기도가 된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이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여라. 칠성사 안에서 힘을 찾아라. 그리고 남에게 베풀어라. 믿음은 보상을 받게 된다. 아무런 의심 없이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이들은 참된 아들이다.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아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고 그것을 끝까지 돌보는 이들은 하늘나라의 특별한 곳에 가게 된다.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초조해하지 말고 믿어라.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내 힘을 찾아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찾아라. 베풀고 베풀고 또 베풀어서 삶의 길을 찾아라. 지혜서 11장 21절. 당신께서는 언제든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사랑이니까 그를 믿어라. 치유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믿고 신뢰하고 내 사랑의 기적을 보아라. 시편 138장 3절. 제가 부르짖던 날 제게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만드시어 제 영혼의 힘이 솟았나이다. 기도 중에 하느님에 대한 너의 사랑을 기억하여라. 기도 중에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여라. 기도 중에 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너의 사랑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라. 성령은 내 기도에 응답하려고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이 겸손한 사랑으로 요구하면 들어준다. 성령은 곁에 있으니까 성령의 뜻을 항상 믿고 받아들여라. 비록 아무리 어렵더라도, 비록 아무리 상황이 곤란하더라도 항상 부드럽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내 사랑을 보여주어라.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고향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을 받는 곳이면 어디든 고향이다. 고향은 영원한 곳이다.